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바 미진이 이 많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수보리가 말하사대 심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미진을 열애가 설비 미진일세. 미진은 가는 티끌인데 그 미진이 아닐세. 단순한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큰 세계에도 미진이 모여가지고 세계가 되는 것이지, 미진을 분석을 해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허상일 뿐이다. 이 세계나 미진은 허상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를 해서 좋은 결과를 바라고 또 보시를 해서 유루복을 짓는 것은 그 복이 다하면은 다시 유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미진만큼 더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을 내 가지고 주니 안 주니 뭐 이런 식으로 유리적으로 보시를 하는 것은 저 티끌만 보다도 더 가치가 없다. 티끌은 전혀 우리에게 무슨 진심을 내게 한다든가 환희심을 내게 한다든가 선이다 악이다 분별망상을 일으키게 하지 않는 먼지요. 또 분석해보면은 허공이지만 우리 마음 하나 잘못 써가지고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을 적에는 베풀어줘가지고 보시를 해가지고 주든지 안 주든지 마음으로 주든지 금강경 사구계를 통해서 비어있는 공간을 보고 무루복으로 불과를 이루는 그런 과정은 여기에서 금강경에서 선호하는 입장이지만, 베푸는 쪽이 행여나 잘 못되고 안 베푸는 쪽이 행여나 잘 못되고 베풀어주는 쪽이나 안 베풀어주는 쪽이나 베풀어주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중생의 유루복이라는 것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 나온다, 그런 얘기죠. 대통령들이 재산을 많이 남겨가지고 자식들에게 주는 거, 국회의원, 부자, 지주들,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식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베풀어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교육이라든가 후손을 죽이는 입장이라면은 그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티끌만 또 더 못하다. 금강경의 논리가 그런 논리입니다. 베풀어주는 것이 티끌만 못하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란지 모르지만 그것이 잘못되고 비어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아상인상 중생상에 집착해가지고 중생이 짓는 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유르적이고 냄새나고 전쟁이고 선악을 야기시키고, 어떤 일은 중생의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업이 돼가지고 세세생생에 그 업의 둘레를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조금 잘 지어서 천상에 놨다가 또 복이 떨어지면 인간, 또 축생 아기, 또 전쟁바다, 이런 것들이 금강경에서는 차라리 그런 유루적인 집착에서 나온 보시는 그런 유루적인 것은 티끌만큼 더 못하다, 그런 쪽으로 금강경에서는 항상 비어있는 쪽, 공한 쪽, 진공에서 우러나오는 무루적인 그런 살림살이를 금강경에서 항상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공이라 그러면은 부처님 마음이 허공이고 또 우리 마음이 허공이고 내 마음을
허공과 같이 돌려버려야 부처님 법문이 들어가는 것인데 허공은 사실 냄새도 소리도 빛깔도 없고 우리 마음도 냄새도 소리도 빛깔도 없고 그렇지만 냄새도 소리도 빛깔도 없는 허공 속에는 이 우주라든가 지구라든가 태평양 산하 대지 다 허공이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도 그와 같이 똑같이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지만 우리가 여기 앉아서 생각해 보면은 이 전체 모든 걸 우리 마음속에서 환하게 어둡게 다 우리 마음으로 놔둡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크냐면은 이 허공을 감싸고 또 나무 있고 우리 마음을 적게로 옹졸하게 쓰고 너무너무 사건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고민하고 밤잠을 안 잘 때 보면은 이해 안 나는 부분이 옹졸해가지고 바늘구녕보다도 더 적게 마음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허공과 같이 광활하다는 그 본체, 당체만 봐버리면은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렇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싱그러운 것이구나.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비있는 공간의 당처 뿌리, 그것이 본래 내 마음이고 본래 부처님 마음이고 조사가 그거 한마디 일리기 위해서 평생 동안 그 당체를 보기 위해서 수행정진하는 겁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지 않고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안과 바깥 살림살이 모습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그 인생 나름대로의 알든 모르든지 간에 집착에 빚어지는 살림살이는 또 그 살림살이일 수밖에 없으니까 탕탕 비어서 허공같이 그런 마음의 본바탕을 철견, 무슨 금강경을 통해서 머리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영감하고 앉아있는 자세에서 철견을 하는 공의 바탕을 귀뚫어 보고 법문을 들으면서도 회사 생활하면서도 사람들하고 앉아있는 차별의 모습 속에서도 전체가 탕탕 비어서 전체가 비어있는 본바탕의 모습으로 연결된다면은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고 우리 본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 날 산행을 모두 많이 하는데 산도 역시 무슨 부모산은 금정산이니까 금정산은 해가 제일 먼저 뜬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먼저 해 뜨는 산은 최고 먼저의 일광불, 월광불을 우리 중생에게 모습으로 나타내준 산이라 그래가지고 또 굉장하게 치고 또 금강산은 금강산대로, 구월산은 구월산대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서울에 오면은 우리 인왕산이 그냥 대통령 모시고 사는 인왕산 해가지고 피비린내 나도 엄청스럽게 역사적으로 많이 흘려낸 인왕산인데 산에를 많이 다니고 또 우리 학인들도 토요일 오후만 되면 밥만 먹으면 그냥 궁뎅이를 흔들고 애들이 산으로 사라져 버려. 산에 가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산에 가서 산과 더불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모르지만 요즘 사람들은 시간만 있으면 다 산으로 가대. 일반 지성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산행을 하는 것은 그냥 산으로 올라가지요. 산을 걸어서 올라가지만 우리 금강경을 배우고 또 수행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산과 나와 더불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깨달음에 의해서 산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조사들이 산에 올라가는 얘기를 물으면은 개조 스님이라고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산이 걸어서 간다. 산이 걸어서 간다. 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의 생명이 있는 것을 유정이라고 그러고, 생명이 있는 목숨을 가진 그런 그 미생물이나 생물을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그 월레스라는 박사가 60만 가지라고 하니까
그건 우리가 현미경으로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 그 어떤 움직이는 물건을 조사해서 나오는 숫자지. 안 보이는 건 뭐 60억이든지 1000억인지 100억이든지 이 우주에 꽉 차 있는 것인지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예. 불이 헐헐 타는 데는 거기에서 생명이 나가지고 불을 잡아먹는 미생물도 많답니다. 그건 부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 우리 인간 눈으로 볼 적에 타는 불 속에는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불 속에는 생명이 예. 그러니까 우리 몸뚱이도 뭐 5척, 6척 우리 몸뚱이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몸뚱이도 이 저 미생물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에너지라든가 미생물이 죽고 나고 나고 죽고 죽고 나고 나고 죽고 예. 그 생과사가 우리 거의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근데 부처님은 깨닫고 보니까 유정, 움직이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생물, 움직이지 않는 산화 대지, 둘이 똑같다는 겁니다. 둘이 똑같던. 부처님이 보니까, 산화 대지 이 우주가 생명이 있는 모든 모습하고 똑같다고 부처님이 파악해서 설한경전이 화엄경이걸랑요. 산화 대지와 이 목숨이 유정과 무정이, 유정과 무정이 하나의 모습으로 부처님 모습으로 파악됐다라고 하면은 그거 원리만 알아버리면은 대통령 하기 쉬워요. 대통령 하기 쉬워요. 뭘 하고 산다 저렇게 파괴시키고 집 짓고 못 짓고 적당한 선에서 끝나지. 그리고 네 것 내 것 내 것 네 것. 그렇잖아요. 법이 많이 만들어진 나라일수록 변호사가 많고 변호사 개업이 잘 돼요. 그건 2500년 전에 노자가 다 얘기해 놓은 겁니다. 법이 많은 요즘 우리나라에 변호사 얼마나 잘 된 줄 압니까? 그건 내 아는 변호사 젊은이한테 물어보니까 하루에 10건만 하면 배불리고 텅텅 먹고 살아요. 10건이 못하면 자동차 사고 싸움하고 뭐 해가지고 물고 뜯고 하는 건데 해결해 주면서 거기에 받는 거로 잘 먹고 잘 산다고. 부처님 모습에서는 깨달음의 모습에서는 유정물이라든가 무정물이 하나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이치가 화엄경이에요. 그걸 배워가는 것이 화엄경을 배워가는 것이고 그 자체가 뭡니까? 우리 본래 모습은 텅텅 비어있는 허공, 공. 거기에 유정무정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예뻐하고 본래 비어있는 그 당체가 허공성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아 버리면은 부처님의 살림사는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사는 마음을 가지고 꿈틀거리고 있는 거하고 이 산화 대지 움직이지 않는 무정물하고는 엄연히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깨닫지 못한 중생 분별 망상으로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산. 거기서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 생각, 너다 나다. 유정물이다 무정물이다. 그 한 생각. 그 유정과 무정이 하나의 똑같은 비어있는 모습으로 부처님의 비어있는 모습으로 철견이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걸 당연히 배우고 그 자체를 실천에 옮기고 이해하기를 노력을 해야 돼요. 아침 저녁에 우리가 무한입이 설신의 무색성량 미쳤고 색과 물질과 수상행식 정신 수상행식도 없고 반야 바람일다도 없고 보리도 없고 열반도 없고 아침정의로 반야심경을 내우는 것이 관세음보살 지혜로서도 그것이 이미 파악이 된 겁니다. 유정과 무정이 우리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왜? 회주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잊어버렸는가 봐. 설산으로 얘기해봐. 소지, 소. 익주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회주에서 소가 여물을 먹는데 익주에 말이 배가 터졌어. 배가 터지면은 어떻게 나서야 되느냐?
유명한 의원을 찾아가지고 돼지 자축 어깨를 떠라. 그 얘기 아니여. 에? 입주나 해주나 수천리지만 땅덩어리는 거 하나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우주 안에 들어있는 산하대지는 하나의 땅덩어리고 땅덩어리를 의지해서 사는 것이 유정물 아니겠어? 그러면은 비행기도 내가 타고 올라오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비행기가 날 태우고 올라오니까 내가 어제 비행기하고 나하고 무관한 게 하나예요. 비행기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지만 생명이 있는 나를 의지해가지고 생명로를 타는 것이니까 둘이 아니에요. 우리 몸뚱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뚱이가 비행기 아닙니까? 눈이 본다라고 하면 눈을 딱 띄어가지고 여기 갖다 놔둬 보세요. 눈이 보겠는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손으로 내가 분필을 잡고 이렇게 칠판에 글씨를 쓰고 하지만 손 잘라가지고 여기 놔두면 지가 알아서 하겠어요. 잡기는 손으로 이렇게 잡지만 느끼는 것은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그놈이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그놈이 느끼는 것이 허공과 똑같다. 허공이 무슨 빛과 소리 색깔이 있습니다. 낮은 데는 허공이 있고 높은 데는 허공이 없고 그렇지 않잖아요. 피우가 심은 허공과 등할새 피우가 그 맛있게 떨어져. 이 이상의 어떤 비유라도 마음의 비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허공은 우리 마음같이 지혜의 어떤 반야의 실상의 어떤 운행하는 것이 허공은 우리가 보긴 눈에는 마음보다는 지구를 포용하고 있고 산하, 대지, 은하계, 태양계 다 이렇게 허공 속에 들어있지만 우리 마음은 이 자리에 앉아서 그 넓다란 것을 다 수용하잖아요. 환한 낮도 수용하고 저녁이라 생각하면 어둡고 이게 참 불가사의한 겁니다. 이 마음이라고.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면 부처가 딱 등장하고 산하대지라고 생각하면 산하대지가 딱 등장하고 정암이라 그러면 딱 정암이 등장하고 그건 왜 그러느냐? 내가 존재함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도 존재하고 다 존재함. 내가 없으면은 그건 존재 유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놔둔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런 이치는 환경 이치대로 상대가 끊어진 유정과 무정이 끊어진 천지와 땅이 생기기 이전 허공으로 우리 마음이 돌아가서 비어있는 당처에 그 진리를 철견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별망상이 떨어진다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계조선사의 말이 청산이 걸어다닌다. 청산이 우주가 생기기 이전에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 나와 남이 생기기 전에 이미 걸어다녔다는. 청산이 어떻게 그 마음밖에 있는 게 아니걸랑 그게. 나만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청산이 청산이 걸어다닌다는 청산운부라는 소리가 그 절대적인 끊어진 빈 공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적에 거짓말 한다 그러고 너무 비약적인 소리라 그러고 세상에 저런 소리가 어디에 있느냐고 얘기하는데 비어있는 진리 공간 너와 나가 둘이 아닌 공간 유정과 무정이 둘이 아닌 공간 상대가 끊어진 초월의 공간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청산이 걸어다닌다고 해도 무관한 거. 동산이 물을 산은 가만히 있고 물은 흐른다는 개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둘로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물은 흐르고 산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산과 물을 둘로 보는 것은 지성인들이 이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지만 진리 공부하고 진공의 금강경의 이치에 비어있는 바탕 공부한 사람은 동산이 물로 걸어간다. 이 말이 정답인 겁니다. 이 정답이에요. 그것이 자꾸 두 쪼가리로 쪼개지면은, 이건 내 어머니, 내 딸, 이건 내 나라, 미국, 전부 충성이 그 싸움 아닙니까? 그 싸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금강경 진공묘유에 바탕을 두어야 서로 잘 살고 세계 평화가 오는, 이건 종교적인 불교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의 근원에 비어있는 본 바탕에서 전개가 돼야지 되지. 이것이 바탕이 비어있는 바탕이 철견이 되고 그 공이 비어있는 공사상이 우리가 모습에 어버리가 빠져버리면은 손해보고 좀 이익보고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물어뜯고 할 그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요즘 세상같이 복잡한 세상일수록 금강경 공부를 잘해서 청와대 가서도 정암도 금강경 얘기를 해주고,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이 이치 아니면 청산이 걸어다닌다는 말이 조금 이해가 됩니까? 아리송하지요. 그게 이해가 팍 되면 굉장하지요. 그렇지만 저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10분지 1절만 저것이 이해가 되면은 산에 올라다니면은 바람 부는 소리가 비로자나불의 법문으로 들리고 나무 가지 하나 흔들린 것이 인정이 있어하고 나한테 감싸주는 것이고 낙엽 하나가 내 몸하고 똑같은 것이고 그 낙엽 속에서 묻어 올라오는 조그만 미생물 자체가 둘이 아닌 내 살림살이를 볼 적에 나하고 똑같은 겁니다. 누구를 해치고 누구를 양보하고 누구를 해코지어 가겠어요? 응? 그래 내가 애들 보고 야 이놈들아 산에 올라가지 마라 그래도 산으로 도망가. 그러면 저런 뜻이라도 이놈들을 알아가지고 산에 올라다니고 해야지. 안 그러면 산이 높니, 산이 얕으니, 저 산을 어떻게 올라가. 산과 나가 둘이 아니면 벌써 다리까지 아프잖아요. 그 불일폭포라든가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게 이렇게 보면은 그 너무너무 폭포가 장광스럽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적에는 준익이 들리는데, 그 자체가 원초적으로 나오고 둘이 아니라는, 둘이 아닌 차원에서 이렇게 볼 적에는 전부 내 마음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청산이 운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됩니까? 저렇게 이해해야 마음이 또 편해요. 마음이 편해. 성인의 말씀, 조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요. 뭐야? 망고벽담 공개월 제3노nog 시흥지라. 연못 속에 탈을 건지고 또 물에 빠져 죽고 또 원력을 세워서 다음 생에는 내 저놈의 탈을 건져서 내 것을 만들어서 토굴에 앉아서 공부하는 스님에게 선물을 줘야 되겠다. 또 그래 다음 소생에 달 건지다 또 연못에 빠져 죽고 수몇 겁을 그렇게 하다가 달이라고 하는 것은 건져서 내 것으로 소유로 되지 않는 물건이구나. 그걸 알았을 적에 그렇잖아요. 연못가에 앉아서 달과 나와 달이 가나다 보면 달이 내 것인데 저걸 내 것이라고 마음을 내서 소유욕을 가지니까 물에 빠져 죽고 동료들도 또 빠져 죽고 손 좀 잡아달라 저 건질라 이래가지고 동료가 손을 놓치니까 빠져 죽고 연비산산 공차격이란 말이 그런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내 몸뚱이 가지고 있는 지수화풍 색수상행신 물질로 수상행신 정신적으로 생긴 이 몸뚱이를 우리 중생은 집착하기 때문에 금강경에서 이 얘기하는 아상이 나오잖아요. 아상이 나오니까 거기서 묻어나는 탐진치가 나오고 집착이 나오고 네 것 내 것이 나오고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부처님이 항상 그렇게 얘기잖아요. 무안입이 설시는 무색성양 미적보. 그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면은 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저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돼요. 저 문구 가지고 평생 동안 리바이브를 해야 돼. 응? 미국 가기 위해서 영어 익히는 놈도 해가지고 리바이브를 하댔기. 그것은 써먹고 내버릴 것이지만 이건 내 거 아닙니까? 그건 써먹고 내버릴 거다 보면 하다가 정신이 돌아버리지, 그건. 응? 상대적인 생각을 하고 시험에 떨어진다, 뭐 한다면.
예. 그렇지만 이 마음자리는 부처되고 성인되고 공자가 뭐 명예 얻기 위해서 공자 된 것은 아니지만 이치를 알고 세상을 살고 텅 비어있는 공간 속에 우주적인 삶을 사고 너와 나와의 어떤 피차의 모습이 상대가 끊어지는 그 삶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데 수급 동안 지어온 그 집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하루아침에 풀리겠어요. 청산이 운보한다고 하니까 아이, 뭐 내가 걸어가지 뭐 산이 어떻게 걸어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속인들이 수학 계산으로 하는 소리고 불교에는 그런 소리를 안 해. 청산이 걸어온다. 응? 실지 동산이 물으러 간다. 이 운문 스님이 동산 수상행이라 동산이 물 위로 걸어간다. 물 위에 앉아가지고 사실 산과 물과 나와 서이 호숫가에 앉아서 자정이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틀림없이 동산이 물으러 갑니다. 흘러가는 물은 제자리에 있고 흘러가는 물은 제자리에 있고 우리가 한 생각 딱 내니까 시간이 딱 걸리고 아 오늘 어디 가야 되겠다 뭐 했다면 그게 공간이 도로가 쫙 펴지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그냥 무슨 그냥 거의 컴퓨터는 저를 가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근데 비어있는 공간의 모습을 딱 보면은 시간과 공간이 집착해서 나오는 내 마음에 걸리지를 않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무슨 생각을 내니까 시간에 얽매고 공간에 얽매고 시간과 공간에 꼼짝달짝 못하게 사는 게 우리 중생 아니에요. 예?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나간 자리가 동산이 수상행이요 청산이 뭐라 끊어진 절대적인 자체에서 한 생각 나기 이전에 우리 마음자리 비어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아이 깨닫지를 못해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봐. 우리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요. 거기에 무슨 빛과 소리 냄새가 있겠어요. 응? 예. 모습에 단련된 사람은 쫙 나오고 초월적인 살림살이를 사는 사람은 부처님 같이 예? 회주에서 소가 여물을 먹으니까 익주 땅에 말이 배가 터졌어. 익주하고 회주는 수천리인데 왜 소가 여물을 먹은데 수천리밖에 말이 배가 터졌단 말이야. 그걸 익히는 게 환경이에요. 배가 터졌으면 환자가 났으니까 그 병원에 가서 외과에 가서 꿈이든지 뭐 하든지 그 사람을 얻고 가야 되는데 진작 다른 돼지 자쪽 웃개를 떠면 병이 낫는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유정무정이라는 것은 하나. 그걸 가리키는 게 환경이고 그걸 우리는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청산이 운보란 말이 인왕산이 오는 것이지 내가 인왕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거 조금만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만 이해되기 위해서는 윗바닥 붙어서 교학적으로 이렇게 착착착 가지를 찌고 이것 찌고 저것 찌고 시간 공간 다 훑어내버리게 해서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 비어있는 공급 이전에 내도 돌아가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요. 그거 앉아서 이렇게 해야 업도 녹아 떨어지고 머리도 열리고 그러지 이 시간 공간에 얽매여서 사는 이 몸뚱이에 집착해가지고 그거 생각해봐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 몸뚱이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저런 얘기들이. 안 돼요. 안 돼 저런 얘기들이. 이 몸뚱이 집착해가지고는 아지법 아상이다. 이 몸뚱이 집착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들으면은 기실 이 몸뚱이가 끌고 부함사까지 왔으니까 몸뚱이 대접은 해줘야 돼. 예, 구찌배니도 바르고 안경도 좀 쓰고 눈에 안 보이니까 머리도 좀 빗고 대접해야 되지만 이 몸뚱이는 어차피 탁형에서 내게 아니라 내게 아니라 내 소유물이 아니라니. 그럼 뭐냐 이 말이야. 정신을 이끌어 나가는 물질이니까 단순히 이 내 몸뚱이는 여기까지 끌어다 주기 때문에 관리인으로서의 관리. 내가 관리 잘못하면 병나잖아. 병이라든지 하면 이거 관리 잘못하면서 얼마나 손해나요. 끌고 다니면서 병원으로 어디로 그냥
그러니까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물이 아니고 내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내 몸뚱이와 하늘과 땅 벌어지기 이전, 응? 벌어지기 이전, 유정과 무정이 벌어지기 이전, 예. 유정이다 무정이다 하는 것은 범부의 이견이라 그러지. 범부의 이견. 그런데 불교에서는 답이 나온 거니까. 여산지 견산하고 사수지 문수저 토를 그렇게 붙여야 돼. 인인이 간파 소식지 매언이언이와 양미연인된 노역과 그 험해하고 셋단이여 안폭이리라 욕해 차진된 가참 보타존 차는이니라 체예지 위홍야여 미리여 일진이요 찬원지 위유야여 치유 지제어 일적이니라. 망고자는 개고 등척이요 망심자는 개수 몰리기리니 지유 백의선이니 견문의 성성적적이니라. 이 산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불교에 심취해 있는 외국 교수들이 일본에 왕래하면서 저 산수경에 많이 빠져 있어요. 동양의 산에 오르고 등산하는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그 교수들이 산악 모임이라든가 산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일본의 도갱선사가 이 갱지선사 증손자뻘 되는 일본의 도원선사입니다. 도갱이라 그러죠. 이분이 중국 산하고 일본 산을 제일 많이 다닌 분이고 실제 일본의 도갱선사 하면은 조동종 시조로서의 영평사로 해가지고 그 본말사가 한 15,000~16,000개 되는데 일본의 임재종하고 조동정하고 쌍벽을 이룬 이 도경선사는 영구서적이라든가 정법안장이라든가 8만장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8만장경 안에 들어있는 그 일부분의 도경선사의 산수경인데 단순히 자연을 사랑하고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고 자연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저 산수경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자연과 나와 둘이 아니고 자연을 보고 산에 오를 적에 거대한 어떤 정신적인 말하자면 바로 부처님 모습이라든가 피로 잡는 모습으로 대하듯한 그런 어떤 산과 나와 둘이 아닌 관계. 아까 내가 이 얘기했을 적에 청산이 운보하는 그런 차원의 세계를 진짜 산과 나와 둘이 아니고 자연을 멀리서 사랑하고 애끼는 쪽이 아니라 바로 자연은 내 생명이라든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당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산수경의 대의예요. 예.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이 산을 저렇게 파괴하고 뭐하고 얼마나 박복한 짓이고 저 둘의 사상을 가진 서구적인 것들이 개발을 하고 뭐 사람이 조금 편리하기 위해서 댐을 하고 뭐 하는 것이 얼마나 반 어떤 역사적인 배신행위고 거의 우리 후손들을 살인하는 직접 살인행위보다 더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금수강산을 이렇게 파괴해버리고 60년도 50년대에 어디든지 가면 입을 대고 물을 먹었던 그 물을 다 썩게 만들고 어떻게 우리 세대에 돈을 주고 물을 사 먹게끔 이렇게 지지경이 되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조금 편리하다라고 해가지고 조금 뭐 배부르고 뭐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자연을 훼손시키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몰직하고 자기 후손들을 죽인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 살인행위를 한 겁니다, 저기. 예. 이 산수경을 보면은 산을 사랑하고
산이 좋아서 오르고 차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습 당처예요. 청산이 걸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청산이 걸어 올라와요. 산과 나와 둘이라는 차원으로 얘기한 사람은 이건 일반인 범부들의 소견이고, 수행을 하고 불교를 알고 유정과 무정이 다른 사람과 나와 모두 하나라고 하는 모습을 절대적인 차원에서 철견해서 봐버리고, 어떤 국집되어 있는 국량이 파괴됐을 적에 저런 이치는 우리가 깨닫고, 당처라는 걸, 그건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다 갖추어져 있는 것들이니까. 부처님이 나와 똑같지 않고 별개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불교 공부해가지고 얻어질 소득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부처님은 나하고 같은 뿌리기 때문에 내가 참선하고 금강경 보면은 토를 깨닫는다. 부처님과 나와 별개라면 내가 불교 공부 뭐라고 하겠어요? 수행 뭐라고 해요? 수행을 뭐라고 하냔 말이에요. 금강경 공부. 답은 뻔한 거 아니에요?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초월적인 상태에서 둘이 아니라는 이 개념만 봐버리면은 쉬운 겁니다. 자동배로 그저 풀려버려요. 다 거기서 우주도 천지도 다 나온 것인데. 그 산수경에 보면은 저런 말을 써놨어. 저거 봐야 금강경 이해가 돼. 만날 안입이 설시는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느냐 안 보냐 만날 그 소리인데 그건 간접적인 공간을 만들어줘 가지고 왜 이렇게 되느냐를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해주면은 이해가 안 되던 분들이 왜 30 이상으로는 부처님 모습을 볼 수가 없냐,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파고 죽자 사자 앉아 있으면 답이 안 나온단 말이야. 우리가 연탄 사서 쌀만 몇 가마니 사놓고 연탄 몇 병장 사서 방에 딱 들여놔두면 겨울 잘 살 것 같지요. 그 연탄 떼가지고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다방에도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거기서 보면 인생이 이게 아니거나 두더지가 아니거나, 극장에 가서도 쿤둔 영화도 좀 보고, 또 스포츠도 좀 보고, 이게 세계가 둘이 아니구나, 이런 넓어진 공간을 방에 앉아서 연탄 딱 재놓고 쌀 몇 가미 딱 팔아서 이것만 하면 쏠쏠이 겨울 올 거 아니에요. 연탄 가스로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어도 달을 건지는 연습을 해야 돼. 이건 금생에 오래 살고 빨리 죽고 오래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건 이 몸뚱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 이거 해탈해버려야죠. 저런 이치가 들어가지. 이걸 해탈 안 하고 내 새끼 내 몸뚱이 내 마누라 내 저금 통장에 내 돈 내놔 이게 집착하면 안 보이는 게 안 보여. 육조 스님이라든가 본래 청정하니 어디 떼길 게 있느냐, 본래 무일면은 왜 떼길 게 있느냐. 그 어른들은요 조건이 좋았어요. 인류 뗄나무꾼, 그것도 일자 무시. 어떻게 인간 안덕민이가 뗄나무꾼 육조만 못하겠어, 그 노행자. 그렇지만 육조는 뗄나무꾼 행자 신분에 나무 팔라가지고 응무소지란 말을 철견을 해버린 거예요. 응무소주가 뭐예요? 공을 확보한 거 아니에요? 뻑뻑이 머무른 바가 없는 게. 공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빛도 소리도 색깔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빛도 소리도 색깔이 있습니까? 그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소지가 이생기심 아니여. 그렇잖아. 비어 있는 데서 나와야지. 안 비어 있는 데서 차에 있는 데서 나온 거는 오물덩어리야. 연탄 가스보다 더 독해. 그걸 우리는 좋은 것일량 내 몸뚱이에 집착해서 산다. 내 몸뚱이에 집착하면 그런 게 안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아이고 강주심이나 하지. 우리는 이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비어있는 공간은 금강경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응무소지라는 말도 느끼지 않습니까? 뭘 내가 작정을 해가지고 고정관념으로 상대방을 상대했을 때 고정관념으로 다른 상대는 안 받아줬을 때는 또 시비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비워버리고 맑은 거울과 같이 이 사람이 미쳐주고 저 사람이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텅 비어버린 상태에서
어디에 집착할 게 뭐가 있어, 이게. 예. 그러니까 그 말이야, 저 말이. 여산지 견산하고 내가 보지 산은 본다는 개념이 세상 사람들은 없걸랑. 산이 자기 자신 산을 보고 앉아있고, 응? 산과 둘이 아닌데 나만 어떻게 봐? 산도 봐야지. 그렇잖아요. 에? 하느님도 저런 소리 못해요. 이 금강경 부처님 아니면 저런 소리 못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저런 이치가 부처님 세상에 안 나오기 전에는 없었고 부처님 나오고 난 이후에 있다는 그런 건 아니요. 예. 부처님이야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일조풍월이라. 예? 청풍명월이야. 망고 장공은 허공은 망고 장공 망고 동안 저 긴 허공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모습도 빛도 색도 색깔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망공 장공 속에 밝은 달 맑은 바람 청풍명월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야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없는 거니까 부처님 별거 아니에요. 망고 장공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본분 살림살이가 최고지. 응? 예. 그 얘기요, 저 얘기는. 묵 같아? 예. 모습으로 부처님을 30 이상 모습으로 보면은 부처님을 못 본다. 그렇잖아요. 예.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예래라. 이 마음이 갖춰져 있고 대지행 손지사랑도 해야지. 저건 내게라고 쪽쪽 빨다가 어떻게 믿겨서 그놈이 감기들을 하는지 뭘 하는지 에? 어차피 물질로 된 몸뚱이는 병이 들기 마련이요. 하지만 비어있는 공간에서 손질을 사랑하고 비어있는 공간에서 손질을 껴안고자고 애물하면은 그 법계의 밝은 깨끗한 기운이 손지한테 자식한테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예?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의사가 꿈에 애 막 놓은 것을 지금 엄마 알아보는가 못 알아본가를 딱 이렇게 감지를 하는데 지금 엄마 양수를 이렇게 갖다 울다가도 지금 엄마 양수를 갖다 놓으면 금방 그친대요. 그러면 꿈에 그놈이 이상해 뱃속에 10달 돼가지고 세상에 나올 때는 그건 살기 위해서 조물주가 지금 어머니 양수를 느끼게끔 넣어준 거예요. 응? 신기할 게 하나도 없어. 지도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예. 지도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그걸로 감지한 거예요, 그걸로. 지 눈이 발달되고 감촉이 느껴지고 하면 그게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조물주가 작품 하나 만들어 놨는데도 그렇게 세세하게, 꼬매지가 살도 있도록. 저 우리 무렴아가 애들 키우지만 비어있는 공간에서 거울같이 막 이렇게 애들을 사랑해주면 그 맑은 법계의 기운이 꼬매들한테 스며든다니까. 내가 밉다고 집어 뜯으면은 그냥 몇 번 쥐어 뜯으면 옆에 나타나면 애들 연파가 나해가지고 막 울어요, 애들이. 울어. 에? 울어. 그렇잖아요? 예. 아니, 대지형 손자, 손녀딸 그 걔 이름이 누구야? 경진이. 누구 동생이 누구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는데, 뱃속에서 나오면 임마 동생 사랑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친구들이 다 이 얘기하는데, 동생이 나면은 엄마가 아들이든지 하면 귀염을 동생을 다 주고 치는 소외감을 느끼니까 난 동생 없으면 좋겠어요. 지 수상행식에서 여태까지 얻어서 배운 학교에서 본 그 지식이란 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저 막상 딱 나왔고 동생을 보니까 동생이 너무너무 좋단 말이에요. 이제 그 말하면 아이고 나는 너무너무 동생이 좋다고. 에? 그렇잖아. 동생하고 지하고 과거 전생에 어떤 인연으로 나왔는데 믿겠어 그래. 커보면 이제 막 물어뜯고 싸우고 이제 재산 관계가 이제 벌어지면 그냥 주워 뜯고 싸우고 그냥 막 완전히 그 남보다 더 전쟁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 순진한 청진무건. 그러니까 비어있는 상태에서 볼 적에 그래서 금강경은 30 이상 모습으로 나의 모습을 보지 말라. 허공으로 날 봐라. 허공으로 날 봐라. 아이고 허공은 눈도 코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바보 병신같이 그렇게 보이려 하지만 안 그래요. 그건 우리가 수상행식으로 따져서 생각하는 것이지. 산이 산을 보고 물이 물소리를 듣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유정과 무정의 개념이 떨어져 나가버린 겁니다, 저게. 에?
예. 무정물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목숨을 가지고 있던 유정과 관계가 어버리가 빠져버린 거예요. 예? 해주에서 소가 여물을 먹으니까 익주에서 말이 배가 터졌는데 천하의원을 찾아가지고 돼지 좌쪽 어깨를 떠라. 좌쪽은 주역에서 얘기할 때 우리 생명의 근원을 좌쪽이라 그래. 이건 체니까. 이건 오른쪽은 움직이는 용이니까. 이건 체니까. 체는 본 바탕을 의미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야. 응? 선사한테 왜 우리 마음자리는 허공과 같아서 오고 감이 없는데 내 이 몸뚱이는 왜 이렇게 지금 존재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강사는 과거 전생에 업으로 해가지고 고모양 곡골 해가지고 회원이는 회원이 현지인은 현지인이 덕민에 요모양 욕골이다 그러면 선사는 그런 소리 안 해요. 오는 모습은 태산이 괄목내라. 중국에서 제일 큰 산이 덮쳐왔고 죽을 때는 녹수가 없니거라. 종종종 흘러내는 녹수가 지가 지 물소리 시끄럽다고 길을 막고 간다. 길을 막고 간다. 에? 그건 어디서 그런 소리 못 들어요. 에? 산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올 때는 움직이지 않는 산이 왔고 움직이지 않는 그 모습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응? 갈 때는 녹수가 지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시끄럽다고 길을 막고 간다 이 말이에요. 에? 태산이 오고 태산이 가서 어째 네가 오고 네가 갔느냐 이놈 이 멍충이 같은 놈 한 덩어리로 말해봐 한 덩어리 유정과 무정이 벌어지기 전에 한 덩어리로 된 그 모습이 오고 가고 오고 그랬지 인간 눈으로 보는 이 4대 육신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건 그건 그림자지 본래 모습이 아니야. 그 바탕은 모습이 아니고 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질 않는 거라 이 말이야. 이게 환경이 이치고 경에 이치고 염송의 선사들이 하는 이치요. 에? 이 말이 그 말이 바탕이 돼야 이해가 될 거 아니야. 물이 물소리를 들은즉서건 이해가 되겠죠? 둘이 아니죠 우리하고. 둘이 아니잖아. 둘로 보는 것은 벌써 니네 마누라 영감 손지 새끼 저는 뭐노. 성인이 정치를 하는 것은 시험제도를 없애버려요. 상을 안 줘. 상 때문에 서울대학 가려고 별별 고생을 다 하고 다 그러냐 상 때문에. 상 받으려고. 상 받으려고. 물이 물소리를 들은 즉석은 사람마다 인인이 사람마다 간파 보아서 파라고 하는 것은 타파해버릴 것이다. 뭘 타파해버리냐? 소식지 매언 소동파의 이름이 소식인데 소식의 매자는 잠잘 매자 잠자면서 깨달은 말을 확실히 보아서 타파해버릴 것이다. 중국에서 제일 경치 좋은 데가 여산이라 그래요. 안 가봤지만 그 여산 폭포는 너무너무 유명한 값습니다. 그리고 주자가 계시던 이제 무이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건 대용포 유명한 차가 나오는데 그 산하고. 근데 나는 주자 성리 철학을 촉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해서 무이산에 대한 시를 많이 외웠어. 그것도 시 내용이 좋아. 무이산에 그 10군데의 계곡을 깨달음의 의미를 두고 그 시를 지었는데 그 산이 말하자면은 무이구곡이라 그래가지고 대학 교과서에도 거의 다 나옵니다. 무이구곡이라 그래가지고 주자에 무이구곡이 나와요. 무이산을 제일 친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안국선은 원장이 비행기 아주 딱 전세 내가지고 모시고 가겠습니다. 시간만 내십시오. 그래서 봄에 한번 가보려고 그래 그게. 근데 여산에는 중국에서 유명한 여산 폭포가 입에 가지고 백발이 삼천장이니 뭐니 폭포에 진 그런 시도 많이 나오는데 여산 독림사에는 세계적인 문어 소동파가 독림사 상총 조실 스님을 모시고 저녁에 찾는데 동파가 그전에는 왜 도를 몰랐겠어요.
이 금강경 오가에 같은 이 시를 알았더라면 타고르 같은 사람은 시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금강경 오가의 야부성을 제대로 알면요, 타고르는 시를 못 지어요. 못 지어. 그런 소리 안 나와요. 이 봐버리면 나나해자 관이수라고 난이수라고 받아 봐버린 사람한테 물 얘기해봐야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응? 동파가 상총이란 조실을 모시고 저녁에 자는데 조실 스님의 법문을 듣고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예라 범소유상이 계시야마이다. 금강경 얘기를 저녁에 하면서 또 능엄경 얘기 성각이 필명하야 망이 명각이라 너무너무 자심이 밝아가지고 어두워지는 차원으로 내려오는 중생기지 세계시 이런 길에다가 저녁에 동파가 웃고 깨달았어. 그 시잖아. 개성이 편시 장광설이요. 여산의 폭포의 물소리는 부처님의 장광의 소리고 그것이 수지 문수. 깨닫지 못할 적에는 물은 물이고 나는 나였지만 깨닫게 보니까 물소리가 부처님의 장광설. 물이 우리 마음 밖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청정법전 비로장합이고 천상천하 유어독존이고 진리니까 내 소리지. 나하고 청정법전 비로구나 뿌리가 달라요. 같은 한 뿌리인데. 개성이 편시 장광설이요. 여산의 폭포에서 흐르는 신의 물소리는 부처님의 장광의 설법이고 산색이 깊이 청정신가. 너무 놀란 거요. 이 동파가 그 시를 짓기 위해서는 20년 동안 불교 공부를 하고 글을 쓰고 해결이 안 되고 공을 쌓아가지고 오니까 그 소식이 나온 겁니다. 금강경 읽으려면 그동안 노력을 너무 큰 게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 금강경 공부하다가 뭐도 안 나오고 포기해버리고 하는 건데 그건 금강경 들어간 것이 더 손해요. 스님한테 법문 몇 마디 드니까 나쁜 짓거리를 못 하겠으니까 이제. 이해는 안 되고, 부처님 법문이 소화가 안 되면은, 금은 아무리 좋은 금이지만, 눈에 들어가면 눈병이 난다고 그러지 않아요. 차라리 불교 몰랐을 적에는 먹고, 놀고 마냥 재밌게 살았는데, 불교 알고 나니까 처처하다 걸리니까, 차라리 불교 몰랐을 때 편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차라리 불교 몰랐을 때 편하게 살았는데 불교 알고 난 데는 누가 얽어매나 지가 자꾸 불교다 유교다 뭐 절에 간다 안 간다 그렇게 상에 집착해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그러지 왜 불교를 안다 해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이것이 낫다 저것이다 머리로 재니까 처처에 걸리지 툭 튀어버려야지 허공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야래 84,000개 상총 조실 스님하고 밤에 84,000 개송을 둘이 대화를 나눴는데 타일여와 거사 읽고 그전에는 장경 따로 나 따로 문자 따로 나 따로 했는데 오늘 저녁이야 비로소 장경이 나고 내가 장경이고 저 올라왔을 때에 오후에 올라왔을 때에 여산의 폭포 소리가 내일 기를 죽이두고만 기를 먹게 하두고만 그 소리는 바로 내 마음 비어있는 공간에서 울려 퍼져나오는 장광의 설법이고 이 여산 산 자체에 오른다고 몇 번 쉬고 동림사까지 올라오는데 몇 번 쉬고 했는데 바로 그것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산색이 깊이 청정신가 산 색깔이 어찌 청정법신 몸이 아니더냐 이거요 굉장한 겁니다. 이거 굉장한 거요. 이거 알면 인생이 쉬워져요, 살기가. 확 튀어요. 우리가 몰랐을 때 하는 소리지. 이 소리를 내기까지는 그만큼 달을 건지고 빠져 죽고, 동료도 또 죽이고, 죽이고, 집착이 떨어졌을 적에, 구하는 집착이 떨어졌을 적에, 열반이다, 볼이다, 성불해야 되겠다, 용맹정진해야 되겠다. 이 몸뚱이 잊어버리지 않고 몸뚱이 집착해가지고 그게 성불이 됩니까? 열반까지 잊어버리고 해야 된다. 구하는 것은 안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이 뭐 구합니까? 부처님이 되려면 수행을 하는 건 구하는 거니. 구하는 건 남 구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라니. 타일 여와 거사인고 오늘 자고 내 내려가면 친구들한테 문자 얘기도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너무너무 벅찬 이 어떤 깨달음을 타일 여와 거사있고 내일 내려가가지고 내려간다면 누구한테 이 소리를 하겠냐면 이렇게 큰 깨달음을 그러니까 그 소리라 이건 이제 도견선사가 산수경에 대해서 이 장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산과 물, 물과 산. 거기에 대한 경이란 말은 진리라는 소리예요. 경이란 건 변하지 않고 경이라는 것은 부처님 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문자 속에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금강경 책을 금강경으로 본다 그러면 금강학이 아니라 이 문자라고는 원래 없는 거예요. 우리 금강경 속에는 저 앞에 얘기할 적에 반야가 무슨 반야지요? 실상반야. 우리가 원래 갖추어 있는 실상반야. 비어있는 공간을 해서 공부하는 것은 뭐냐? 관조반야. 우리가 문자 공부한 건 문자반야. 그거 잊어버리는가 봐. 안 되는 기라. 저래가지고 안 되는 기라. 집에 가서 얼마나 재밌는 일들이 많은지. 금강경이 재밌고 참 쏠쏠하고 이런 느낌만 알면 되는데 그 느낌 감이 안 온단 말이야. 양발 사러 다니는 것이 차라리 재미가 있지. 그 소리다.